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바람들이 많이 불고 아침에 날이 좀 찬데요.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특히 설날 맞아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12시까지 오셔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와주시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 요즘 70이라도 다들 건강하시고 청춘이시죠? 그럼 내가 아직 이 나이에 뭐 대접받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모여서 이제 친교한다는 생각으로, 아직 대접받는 게 내가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게 또 은혜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70장 예전 찬송 79장 피난처에 있으니 70장 찬양 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월 24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로마서 2장 25절 봉독에 올립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바울 성경에서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죠. 중요 주제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할례 때문에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게 뭐 주로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 여기 등장하는 유대인들 할례라는 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했는데요. 그 할례를 지금 말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주장하는 할례의 약점에 대해서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 할례는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만의 할례를 행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거의 대부분, 또 밑에 애국 이런 다 할례를 행해요. 물론 의미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신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렇게 할례를 행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런 뜻으로 생후 8일 되면 종교적 의식으로 할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우리가 피타고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자,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는 이 수학을 다 철학자들이 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하고, 피타고라스가 애굽에 뭐 요즘 등장하는 유명한 신전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싶어서 그 고대 시대는 여행하기 참 힘든데 먼 거리를 갔습니다만, 그 신전 입장에서 출입이 금지당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나 이제 멀리서 여기 보겠다고 지금 평생의 소원으로 이 신전 보겠다고 왔는데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냐. 이유가 할례 받지 못했다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아시다시피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애국 사람들도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고하십시오. 히브리인들만의 고유한 의식은 아닌데,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할례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 유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평생에 대적이 된, 아직까지도 대적자 입장에 있는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할례 받지 않은 이유가, 이들은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땅이 지금 자기들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바다로부터 온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적들이고 산적들이고 도적무리가 등장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한 거죠. 지금 아직도 유대인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은 평생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를 가지고 전쟁하고 죽고 죽이고 그런 아픔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특히 이 유대인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 무할례자 이렇게 경멸하며 불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지금 무할례자, 하나님 모르는 무할례자를 막 그렇게 아주 욕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할례의식이 여러 이방 민족들 사이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에 행해지던 할례는 의미가 달랐다는 게 중요해요. 할례는 일단 몸을 정결케 한다, 이런 뜻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할례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게 신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던 의식이 신약에 남아있는 의식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할례 의식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그 세례다, 세례. 우리한테 세례 의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세례 받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세례할 때도 늘 제가 강의합니다만, 물에 들어갔다 죽으면,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사람이. 원래는 세례를 침례를 하는 거니까. 다시 일으키면 살아난다.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고 중생의 의미로 그렇게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할례 행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건 없이 이 유대인들 형식만 남은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을 육체의 자랑거리를 삼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
하나님 선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당신들 그 예수만 믿어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이 얼마나 도전받겠습니까? 그걸 지금 바울이 계속 지금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마치 현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연륜, 나는 오래 예수 믿었다. 우리 조상대들이 예수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교회 직급을 내세워서 믿음이 대단하다. 계급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뭐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교회 직급이 높다고 하나님 더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자고 은혜로 거듭났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늘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되는 것처럼 십자가만 우리 영혼의 나침반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뭘 특히 강조가 있는가 25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거하고 율법 준수하는 걸 별개의 문제로 나눠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다 이거.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도 준수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할례만 받으면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위대한 민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율법 행하지 않으면 무할례자와 똑같다. 오히려 무할례자보다 나쁘다. 왜? 이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성이 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이거예요. 할례도 중요하고 뭐 율법 중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건데 그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누구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할례든 율법이든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 복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래서 만약 율법을 범한 자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고 지금 말했는데 이 할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주신 약속이고 은혜의 표지란 말이에요. 은혜의 표정.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약속과 은혜의 특권만 주장하는 건 이 주제넘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데 만약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언약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는 거 안 받은 거 상관하지 율법 준수는 똑같이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만약 율법을 어기면 그 무할례자와 하는 행동이 똑같아지니까 너희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 아니냐? 그 할례가 너희 구원하는 거냐?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는 할례를 중시하고 율법이나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던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고 특히 유대인들, 기독교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무시한다고 난동 부리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할례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 의무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할례를 받은 사람도 의무가 있다. 그런 의무가 무시되고 파괴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되고 유대인은 외적인 유대인이라는 의미를 상실한다.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외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을 때 유대인으로서의 주의, 구원받은 백성, 선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어렵지 못하다. 동시에 분명히 그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빛을 받고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많이 알고 죄 지으면 더 많이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뭐 종족이 어떠냐, 할례 받았냐 아니냐 이거와 관계없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그 필요 없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지식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 자세를 바로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내가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그건 정말 착각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도 하나님 우리가 정성들여 드리고 조심하게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삶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자, 즉 구원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름다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이라고 해요. 그건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이 무할례자로도 판단을 받는다 그러냐면,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 무할례를 하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만약에 율법을 지킨 자가 있다면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걸 지금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가정. 어떻게 무할례자가 할례자도 못 지킨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허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들 중에 너희들이 말하는 무할례자들을 비판하는 그들이 만약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킨다면 그들이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상태, 내적인 조건이에요. 내적인 조건.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라는 것, 할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살다가 범법자가 됐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고발당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을 우리 현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성도라는 외적인 이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성도란 이름에 합당한 삶. 올바른 성도라고 주장하고 자처하면서도 그 증거가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이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삶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참 유대인, 참 할례, 진짜 할례가 뭐고 진짜 유대인의 의미가 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유대인이라는 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즉 태어날 때부터 혈통으로 유대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라서 나도 유대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중요하고, 참 할례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말씀 뭐 안 들어도 돼서 알겠습니다만, 혈통적으로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부모는 유대인이다,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은밀한 생각과 삶을 아시고 우리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대인, 그 내면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자, 이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이 마음에 하는 할례 앞에 의미가 없다. 그 마음에 행하는 할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할례는 잘라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악을 잘라내는 거죠. 하나님의 불순도 잘라내고 모든 악을 잘라내므로써 우리 이때까지 봤던 7가지, 21가지 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잘라내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나 할례는 하나님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뭐 그렇다고 외적인 형식들이, 종교적 형식들 다 필요 없고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세례도 행하고 성찬식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요한 이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에 잘라낼 걸 잘라냄으로써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성도들이 되심으로써 형식적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으로 주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진 조건들을 내세우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마음이 할례를 받은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품에 품으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또 힘들게 고통받는 성도들도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그 회복 중인데 빨리 상처가 잘 아물고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안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부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격려 잔치를 베푸는데 멀리서 오시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또 격려잔치를 섬기기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섬김의 손길 위에 또 원근각지에 흩어지는 사랑으로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나는 아직도 팔팔한데 대접밖에 쑥스럽다 그러지 마시고 뭐 다 건강 안 한 분들 오는 게 아니고 누구나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 교제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와주는 게 도와주는 게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사랑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